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창세기 1장 또는 2장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는 그러한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 창세기 1장 2장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이 그냥 어쩌다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뭐 빅뱅이라는 어떤 큰 폭발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만드셨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만드셨다. 세 번째는 뭐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럼 사람이 뭐냐?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네 번째가 왜 만드셨는가? 하나님께서 사람과 관계를 갖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걸 다시 두 가지로 함축을 시키면 창조 목적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뭐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하늘의 모든 별들을 만드시고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는데,
그중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구만 봐도 이 지구가 이 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뒀는데 그 생물이 사는 그런 환경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사람을 가리켜서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두 번째는 그냥 만들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두 번째가 중요한데 왜 만드셨는가? 교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셔요. 이제 에덴 동산에 대해서도 내일 말씀을 묵상할 텐데,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이 지구 땅 돌이 얼마나 커요. 그런데도 그냥 아무 데서 살아라, 살고 싶은데 살아라, 좋은 데가 살아라.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게 될 때 롯이 이렇게 사방을 보니까 저 소돔 쪽에 그렇게 에덴 동산 같이 하나님의 동산처럼 풀이 있고 물이 있고, 그래서 그쪽을 택하게 되고 아브라함은 헤브론 광야 항무지를 택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보는데, 어디서든지 마음대로 살아 그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울타리를 만들어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제. 에덴 동산의 의미는, 그래서 3장에 가서 이제 우리가 같이 묵상하지만 그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고, 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다는 게, 하나님이 거느시면서 동산을 거느시면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에 숨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께서 교제하고자 하는 그런 피조물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것이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안식일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하려고 하는데, 어느 교단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그런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안식일을 지키지 왜 주일을 지키냐, 성경에서도 계속 십계명에서도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의 명령대로 안식일을 안 지키고 왜 주일을 지키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없잖아 있지만, 오늘 편협적인 것이고 안식일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안식일을 만드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저 질문했었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이 첫째 날 빛을 만들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들고 이렇게 만드셨겠어요? 한순간에도 다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땅에 필요한, 이 하늘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만 하시면 되시는 분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순차적으로 첫째 날을 만들고 둘째 날을 만들고 이렇게 날을 만드셨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이게 날을 만드셨어요. 의도가 있으신 게, 한순간에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첫째 날, 둘째 날을 구분하셔서, 그래서 이 여섯째 날까지, 그리고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다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설계적이고 깊은 어떤 그런 구체적인 어떤 내용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데, 그 가운데 여섯째 날 동안의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이 될 때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세요. 우선 1절을 먼저 보시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자, 성경은 다 이루어졌다가 3번 나와야 돼. 성경은 다 이루어졌다가 몇 번 나와야 된다고요? 3번 나와야 돼. 근데 지금 성경 안에는 2번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천지를 만드신 다음에 다 이뤘다, 이게 첫 번째 다 이뤘다 나오는 표현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다 이뤘다 이렇게 두 번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만드신 목적을 처음에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번 다 이루셨고, 두 번째는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일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근데 세 번째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하나님 나라는 지금 만들어져 있지만 그것이 다 이루어진 건 아니죠. 다 이루어졌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이 모든 백성들을 다 그곳으로 초대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것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다 이루어졌다는 그런 표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고 성경의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이야기가 지금 점점 가까워져 있으니까 곧 다 이루어져요. 베드로후서에 보게 되면 날짜에 대한 시간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한 시간, 하루, 뭐 한 달,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아무 어떤 제한이 없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지금 그래서 베드로서에 설명되잖아요. 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냐 이 설명을 한 이유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이켜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그러니까 왜 예수님의 재림이 늦느냐 여기에 대해서 토를 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도록. 문제는 저 밖에 있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이 교회 안에 있고 믿음 생활한다는 우리들 안에서 아직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혹 있을 수 있다는 게 제 자신이 그럴 수도 있고 목사가 되어 있지만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해도 그는 이 세상에서 목회한 것이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온전히 다 돌아왔는가 거듭났는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금 늘 우리 스스로가 생각을 하고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돼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불림을 받게 되고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안식일 문제인데 자세히 보세요. 다른 창조할 때는 항상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뭐 첫째 날이다 둘째 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안식일이라고 얘기하는 이 일곱째 날에는 그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이렇게 하루의 표현이 있잖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안식일은 그냥 일곱째 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 속에서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은 직선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은 다른 종교 같은 건 윤회라는 게 있잖아요. 돌고 돈다는 게 돌고 도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직선적인 게 만약에 첫째 날, 둘째 날 해서 일곱째 날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일곱째 날이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다시 쳇바퀴 돌듯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념을 잘 생각해야 돼. 보세요. 우리가 왜 주일을 지키고 또 안식일을 지키고 하는 의미가 뭐겠어요? 순회되는 게 아니에요. 순회되는 게. 우리는 잠깐만 순회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순회되는 것도 그림자예요. 그림자. 뭘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냐면 일곱째 날이 얼마나 중요한가.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복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22절에 조류와 오류를 만든 다음에 복을 주시고 28절에 사람을 만든 다음에 복을 주시고 2장 3절에 일곱째 날이 돼서 복을 주시고 이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 목적도 있지만 더 궁극적인 목적은 이 일곱째 날에 있어요. 일곱째 날. 이 일곱째 날은 하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을 의미해요. 영원은. 그 영원한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영원한 게 뭐냐?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과 교제하시려고 천국의 의미예요. 사람과 교제하시려고 그렇게 천국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우리가 지금 양력 달력을 쓰고 있거든요. 달력도 크게 음력 달력이 있고 양력 달력이 있고 그런데 양력 달력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양력 달력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1582년도 그때 교황이 그레고리 교황인데 이 그레고리 교황이 이 양력 달력을 만들어 일주일 체계를 해가지고서 양력 달력을 물론 지금에 쓰는 달력하고 좀 달라요. 좀 더 원시적인 것이고 아직 보완할 점 지금은 계속 보완돼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을 만들어서 2월 달이
4년에 한 번씩은 29일이 있고 뭐 이렇게 달력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흔히 이 양력 달력을 그레고리 달력이라고 표현하는데 언제 만들었다고요? 1582년도 16세기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벌써 하나님은 이 양력 달력을 미리 언제부터 만들었을까요? 태초에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뭐 제대로 빨리 나와야 되니까 양식도 없이 그렇게 나왔다가 그냥 수르강에 도착하자마자 벌써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양식이 다 떨어진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식을 주시잖아요. 만나를 주시는데 참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주실 때 그때 무슨 달력이 있었겠어요? 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뭐 이런 게 표시가 있겠어 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표시를 해놨는데 그게 뭐냐면 이틀치를 주는 날을 만드셨어요. 이틀치를. 그래서 그 다음 날은 이 만나가 안 내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 처음에는 이게 어떤 사람들은 설마 매일 주시는 만나인데 내일도 주시겠지. 그래서 그 이틀치 주는 날에 그냥 하루치만 거둬들였다가 그 다음날 들여 나가 보니까 만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하루는 만나를 안 내리시니까 그 전날은 그 다음날 만나까지도 주시니까 그래서 여섯 번째 날에는 만나를 두 배로 내려주셔서 그래서 이틀치를 근데 또 평일날에는 욕심이 많아가지고서 더 많이 거두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귀찮으니까 내일 거두러 가지 말아야지 아니면 내일 조금만 거둬야지. 그래서 더 많이 거둔 사람도 그 다음날 되면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고 이래서 그날만 먹어야 돼. 그날만 먹을 양식만 거둬야 되는데 꼭 하루는 이틀치가 내려져서 이틀을 먹을 수 있는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다음날엔 만나가 안 되래. 이게 40년 동안 습관이 되고 40년 동안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그날은 이 만나가 내리지 않는 날이구나. 그 날을 기억하라는 거지. 근데 요즘은 이게 계속 흐르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식으로 변천되냐면 이게 변질이 되거든요. 일하지 않는 자체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생각해. 물론 일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 일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거든요. 하나님 일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지 않았지 사람이 일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마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날을 일하지 않으셨다. 그날을 일곱째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그 일곱째 날을 여기 거룩이란 말이 나와요.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다. 이 거룩이라는 의미 속에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구별하셨다 그 의미도 있어요. 구별하셨다. 거룩한 건 구별되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구별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사는 날 같아도 그 사는 그 날이 그래서 달력이 생기고 일주일에 어떤 그 사이클을 이루고 있지만 그 일주일의 사이클 속에서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일곱째 날이다. 일곱째 날. 그게 토요일이든 그게 주일이든 안식이라는 개념이 어떤 요일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만 요일을 따지게 되고 그 일하지 않는 거 뭐 이런 걸 따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래서 신약에 가서 예수님이 어느 때 많이 일을 하셔요? 어느 때 많이 병자를 고치셔요? 안식일 때 소경을 눈뜨게 하고 안식일 때 저 베스다 연못 가가지고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다 그게 안식일이거든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몰랐겠어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그렇게 잘 지키려고 애를 쓰고 이 안식일의 개념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걸 잘 몰라서 안식일 때 일하시고 아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셔요. 하나님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의미 속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일하지 않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일하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제가 총각 때 결혼하기 전에 제가 이제 자취를 했는데 그 자취방 주인 아저씨가 한국 도자기를 다니셨어요. 한국 도자기를.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 뭐 며칠씩 쉬고 그러잖아요. 빨간 날씨는 쉬고 그러는데 그 아저씨는 명절이 되든 뭐 빨간 날씨가 되든 꼭 출근을 해요. 아니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꼭 출근을 해.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명절 때 회사 나가시고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 한국 도장이 용광로를 지키는 거예요. 용광로의 불을. 이 불이 꺼지고 되면 그때부터 다시 불을 붙이거나 이게 하는 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직원들은 쉬어도 이 불을 지키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가서 그 업무를 하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지켜야 되거든요. 의미가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손 딱 떼고 뒷짐지고 방관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잖아요. 주일에도 일하시고 뭐 흔히 말하는 안식일에도 일하시고 일하시거든요. 그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열심히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려면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모든 일을 하시는데 그 안식일의 의미가 뭐냐? 관계, 관계. 선한 일을 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라. 이런 일들을 이 안식일날 우리에게 주시고 주일날 우리에게 주시고 주일의 의미가 뭐예요? 또 부활, 그러냐 부활이 중요하죠. 근데 이 부활에 대한 의미가 뭐냐면 다 모든 저희 창조 얘기할 때 계속 강조한 게 뭐예요? 사랑이거든요.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사랑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랑으로 관계를 가지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사랑이잖아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표현 로마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자기 독생자까지도 희생물로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물며 더 못 주시겠느냐 이런 표현들도 있게 되는데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해라. 안식일을 지키든 주일을 지키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일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열심히 일을 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일을 해라. 사랑으로. 목회자들 보세요. 흔히 전 그게 그 법이 언제부터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전 그 말을 좀 좋아하지는 않는데 뭐라면 목회자들은 월요일 날 쉬는 거야. 월요일 날. 그래서 당연히 성도들도 목사님들이 월요일 날 뭐 쉬면은 우리 목사님은 월요일 날 쉬어야 돼. 왜 월요일 날 쉬는 거예요? 월요일 날 쉬는 이유가 뭐예요? 주일날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주일날 일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안식일을 일하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주일날 열심히 일해. 그 잘못된 거잖아요. 쉰다는 의미가 뭔지 안식일의 의미가 뭔지 일하고 안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쁜 짓 하지 말고 세상 일 하지 말고 그래서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라는 표현이 나와요. 십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어떻게 고르게 지키느냐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일곱째 날은 이제 일하는 걸 다 멈추고 세상에 있는 걸 다 멈추고 만약에 이런 사이클을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하나님은 기억할까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일만이 얼마나 악한지 그러니까 이렇게 사이클을 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첫째 날 둘째 날 이걸 만드시고 그리고 일곱째 날은 의미 속에서 이날은 구별된 날이야. 그러니까 요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날은 구별된 날이야. 하나님을 만나다니고 하나님 기쁘신 일 하는 날이고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예배만 드리면 신앙생활이 물론 예배 잘 드려야죠. 근데 삶이 예배가 돼야 되고 삶이 사랑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해야죠. 근데 이 창조 목적이 그건데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고 늘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나를 만드신 그분을 찬미하고 그분과 더불어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호흡하는 동안에 어제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동해 가서 찍은 사진 하나 보내드렸는데 정말 어떤 사람이 아침에 걸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뒷모습을 딱 찍었어요. 그러면서 인생이 생각나더라고요. 발자국만 남아 발자국만. 그런데 파도가 이렇게 오니까 그 발자국도 지워져 버려. 우리 인생은 발자국만 남고 그것도 남는 것도요 없어. 다 지워지는 거예요. 그냥 왔다가 가는 바람과 같은 인생이고 꽃과 같은 인생이고 잠시 보여지는 것 같아도 아무것도 없어지는 인생인데 이 인생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루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온 우주 만물을 보고 느끼고 맛보고 체험하고 이런 시간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 부르심 받을지 모르잖아요. 언제 큰 병이 생길지도 모르고 언제 큰 교통사고나 어떤 사고를 당할지도 모르고 그런 인생 속에 사는데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 주일을 지키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셔요. 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애써요. 자식이 일하는 것보다는 부모 스스로 지금은 그래도 시대가 좋아져서 꼬부랑 할머니가 없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늘 한 50만 돼도 꼬부랑 할머니 그런 분들이 계셔서 왜 꼬부랑 할머니가 됐어요? 원래부터 그분이 꼬부랑 할머니였어요? 아니잖아요. 다 밭에서 그냥 허리 한 번 안 펴고 그 자식 그 주려고 그렇게 애쓰시고 그게 뭐야?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우리에게 일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고 안식의 의미가 뭘까요? 안식의 의미 한 단어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누림이에요. 누림.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누림을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모두는 다 시인이에요. 시인. 특히 여자들은 시인이야. 이 꽃을 보면 어때? 남자들은 무덤덤해. 근데 여자들은 감성이 더 깊으니까 아름답다 표현하고 너무 좋다고 표현하고 표현하잖아요. 아름다움을 보고 아름답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어떤 형식이나 틀이나 안식일을 왜 토요일 안 지키고 주일날 왜 주일을 지키냐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다 주시고 누리라고 여기 이제 내일 에덴 동산 이야기할 때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먼저 말씀하시면 이 안에 있는 모든 열매들 임의대로 그러니까 임의라는 안에는 자유가 들어가 있어요. 자유. 내 의사가 들어가 있어요. 너 의사대로 배고프면 따먹고 배부르면 먹지 말고 임의대로. 한 번은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이제 브라질에서 선교하는 그런 분을 모셔서 그분 간증을 들었어요. 지금 20여 년이니까 얼마나 오래됐어요?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말이 있어요. 여러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브라질 가서 그 원주민들 그 숲속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그 원주민들은 숫자를 잘 못 쉰다는 거예요. 숫자를 하나, 둘, 셋, 그다음 뭐 몰라. 넷을 몰라, 다섯을 몰라. 그냥 셋만 알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바나나도 3개만 먹으면 배부르잖아요.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요까지만 이제 자기가 만족하는 거지. 그 이상은. 근데 지금의 현대인들을 보세요. 얼마나 숫자에 민감하고 더 많은 숫자를 가지려고 더 많은 숫자를 누리려고 하는 그런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정말 작은 것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작은 것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안식일은 누림이에요, 누림. 오늘 하루도 안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은 날짜가 아니에요.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다른 거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 둘째 정해있지만 이 7째 날만큼은 없어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 천국을 보여주는 게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사이클을 만들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나마 이거 8월 15일이 무슨 날이에요? 어떻게 알았어요? 이것도 1년에 한 번에도 만들어 놨으니까 만약 이거 안 만들어 놨으면 다 잃어버려요. 아이들한테요 4월 5일이 무슨 날이냐 물어보면 대답할까요 못할까요? 여러분들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무슨 날이에요? 그래 우리가 그렇게 지켰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이지만 그렇게 4월 5일은 나무 심고 그런 것들 해봤기 때문에 4월 5일은 식목 이러지만 아이들은요 몰라. 왜? 1년에 한 번에도 안 지키니까. 안식일의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안식일은 영원한 거거든요. 영원한 건데 이 땅에 산 날 동안에는 잊어보지 말라고 일주일 사이클을 만들어서 안식일의 개념을 만들었어요. 이게 토요일이든 주일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특별히 우리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새 생명을 얻었고 예수를 통해서 천국을 가게 되고 영원한 안식을 그 길을 통해서 가게 되니까 우리가 주일의 의미를 가지고서 주님의 날의 의미를 가지고서 이 땅에 지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안식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내 인생을 감사하면서 어느 때가 제일 젊을 때라 그래요? 그렇죠. 오늘이 제일 젊을 때. 내년보다는 오늘이 젊을 때잖아요. 10년보다는 지금이 젊을 때잖아요.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기쁨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면서 늘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다스리게 하시고 또 지키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산 날 동안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늘 기억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교제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관계를 가지고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천국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안식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죽음을 이기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날마다 기쁨을 누리며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